강한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약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사단의 종이잖아요. 사단의 종.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을 목격한 무리 중에 일부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는 파리 모양을 한 우상입니다. 파리 모양. 참 파리도 우상이 될 수 있네요. 이 바알세불이 병에 걸리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어찌다 잘못해서 자기 그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어디가 부러졌겠죠. 아하시아는 신하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치료가 되겠나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거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옳은 소리잖아요. 엘리야가 이 말을 아하시아의 심부름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왕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왕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하들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인상착의를 말해와라 하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두리를 띄었다이다 이렇게 말하니 왕이 그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기 위해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빨리 보냅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여 왕의 말씀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불살라버립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으나 전과 같이 그의 군사 50명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이르러 이 사람은 좀 틀리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시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지용인 이 50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생명을 귀히 보는 사람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과 그 두 사람을 태워버렸듯이 나의 생명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부하들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거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렸겠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롤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를 모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참론하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가 바알세불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책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니 왕은 그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한낱 잡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바알세불이 또 등장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무리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이 무리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귀신 쫓아낸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계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계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 귀신 아니냐? 바알세불이 귀신인데 귀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사람께 집어넣어야 하는데 귀신이 자기 부하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람들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비롯한 귀신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있으며 적대 세력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적대 세력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왕국에 소속된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한다는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하에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알리는 확실한 증표가 된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바알세불의 그 역사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크신 능력을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의미로 세 가지 의미를 두고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지병이 있거나 혀가 작거나 성대가 잘못되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데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겠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고자 할 때마다 귀신이 말문을 막아버리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말문이 막혀 냉가석을 앓고 있었으니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벙어리 냉가석이라는 속담이 있죠. 성경에서 나온 속담인 것 같아요.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열렸죠. 말문이 트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말이 줄줄줄줄 나왔겠죠. 거침없이 말을 하고 막 찬송도 하게 되고 많은 무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그냥 엄청 놀랐죠. 기적을 보고 감동하는 거죠. 감동. 실제로 우리가 이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인간적인 눈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흑색 선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15절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역사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애고가여 비판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목사고 자기들이 장로인데 어떤 평신도가 와서 그랬다고 질서를 깨뜨리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지도자이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자 이들의 가운데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 안에 성령이 떠납니다. 시기심이 그들을 사로잡은 나머지 영적인 분별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느냐 인간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봅니다. 이들이 영적이었다면 청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게 전하는가 보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야 되는 건데 눈과 귀를 닫아버린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인간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인간 편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성령을 해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항상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을 우리 심령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볼까요? 예수님은 강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비난이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7절 보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싸우면 무너진다 이 말 아닙니까? 교회도 분쟁하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분열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봤습니까?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깡패 세계에서도 그런다고 합니다. 두목을 하늘같이 여기잖아요. 또 두목은 부활을 생명같이 아낍니다. 죄를 짓는 그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싸우는 격이 되니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사람들에게 귀신을 심어야 되는데 쫓아내겠습니까? 바알세불이었다면. 그리고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곧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이때까지 귀신이 다스렸잖아요. 귀신이 지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집을 지킬 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와 싸워 이길 때는 그 사람의 소유가 이제 빼앗기게 되겠죠. 나누게 된다고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사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는 더 강한 자가 그 집의 새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강한 자는 또 집은 사단의 괴로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더 강한 자는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약한 자라고 하지 않고 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아요. 사단이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정말 강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은 아무도 사단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무도. 목사님, 주의 종들 아무도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은 강하여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고 해요. 음란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욱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님 음란의 영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탐욕이. 정욕, 권력욕, 명예욕, 탐욕, 물질욕 이런 것들이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강한 사단의 세력을 결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죄의 세력이요 죽음의 세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나라는 중립국이 없다.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사단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편. 사도 바울은 말씀 로마서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희의 육체를 써라. 너희의 육체를 써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 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중립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중립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사단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나라. 무늬만 그리스도로 이장한 사단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너희는 사단의 편에 선 자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생각 또는 머리로만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어, 나는 예수님을 예배해, 나는 안산다육교 성도야, 이렇게 마음먹는 자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만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복음 역사를 위해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의 병기인가 죄의 병기인가? 나는 예수님의 본사인가 사단의 종인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24절로 26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사막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물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 헤매다닙니다. 우리 속된 말로 부천을 헤맨다고 할까요? 근데 옛집이 그리워요. 옛집이 그리워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집에 가봤습니다. 그 집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있고 수리가 되어 있고 정말 들어가서 살기가 좋은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악한 귀신은 옳구나 잘됐구나, 이 집에 주인이 없구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함께 거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꼬꾸라져 버린 거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질에서 벗어난 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심정에 모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을 때 고침받기 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강의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보여야 할 성도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령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힘들게 했나요? 성도가 어떻게 힘들게 했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전 상태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7 귀신이 내 집이라고 들어와 주인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 이것을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요? 왜 그렇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이 떠난 빈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온통 사단이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진리와 공의는 짓밟히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킬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온통 어지럽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명목하에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교권이 무너지고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러나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가 진리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은 강하지만 우리가 더 강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보다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주위로 모셔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단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큰 힘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온통 사단이 지배한 세상, 진리와 공의는 짓밟히고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과 불의가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사단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